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롭게 내려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가득 받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해답이 없는 자 해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함이 없는 자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장입니다.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2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로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례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이 가옥을 이으며 존토에 존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더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의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부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투자물입니다. 투자를 잘해야 성공하죠. 투자 한번 잘못하면 완전 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는 투자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투자하고 거두는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의 예수께서 복음서에 특히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천국과 하늘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땅에 갔는데 땅 속에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얼른 집에 달려가 가지고 전 재산을 가지고 와 가지고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투자죠. 전 재산을 그 밭에 투자해서 그 밭 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양의 보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하늘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굉장히 뜻밖이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하니까 희생하고 정의를 부르짖고 하늘나라 하니까 정말 사랑으로 끝까지 가고 이런 줄 알았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또 성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두 번째 비유로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진주장사 이야기를 합니다. 진주장사면 요즘에는 금은방 사장님 정도 되겠습니다. 보석상입니다. 이 사람이 보석 보는 눈을 갖고 있는데 한번 어디를 갔더니 엄청난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총동원해가지고 그 값진 진주를 삽니다. 사면은 수백 배가 남는 거예요. 뜻밖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숨겨진 밭에 그 숨겨져 있는 보물을 사기 위해서 전 재산을 투자하는 거. 이 투자에 실패하면 거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진주를 발견하고는 전 소유, 모든 소유를 투자하는 거. 그래서 그 진주를 삼으로써 정말로 큰 이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한 가지 더 비유로 말씀하시죠. 어부가 나가서 그물질을 하는데 그물을 치게 되면 거기에 좋은 고기도 잡히고 나쁜 고기도 잡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고기 잡으를 다 끝내고 나서 그물을 땅 위로 끌어올린 다음에 이제 그물을 열고 이제 고기를 고를 때에 좋은 고기는 좋은 고기대로 나쁜 고기는 나쁜 고기대로 다 구분한 다음에 나쁜 고기는 버려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평생토록 투자해서 그물질을 해서 고기를 잡은 다음에 이 전체 일생 동안 투자했던 것에 대한 평가, 심판, 이것을 반드시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투자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이 말이죠. 윤리적이고 도덕을 지키는 천국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천국은 굉장히 역동적이면서도 모험적이면서도 결단을 요구하면서도 헌신을 요구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로또가 당첨되려면 어떻게 되죠? 로또 복권을 사야 합니다. 자, 일주일에 한 장이라도 10,000원 주면 사죠. 일주일에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투자를 해야만이 로또가 당첨될 확률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있게 되는 것이죠. 로또를 한 번도 사지도 않으면서 투자하지 않으면서 로또가 당첨되기를 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결혼도 엄청난 투자죠. 내가 이 남자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내가 이 여자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투자입니다. 그때 뭘 잘 알겠어요? 몇 번 만나보고 연애도 해보았자 몇 년 해보고 나서 결혼했는데 투자죠. 그 투자가 잘 된 사람은 평생 정말 금슬이 좋은 부부가 되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사랑하면서 마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처럼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압니다. 투자 잘못하면 평생 고생하죠. 이제 할 수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투자의 복을 주시옵소서.
제발 투자의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는데, 오늘 말씀은 구약시대 이사야서이죠. 이사야서의 여러분 배경을 제가 말씀 다 드렸는데 잊어버렸을까봐 다시 한번 우리 반복해 봅시다. 이사야서는 언제 시대 때 사람입니까? 주전 7세기 사람입니다. 그때는 어느 시대입니까? 아수르가 풍전등화입니다. 아수르가 아니고 이 북이스라엘이 풍전등화입니다. 아수르가 늘 공격해가지고 멸망시킬까 말까 하다가 결국 이사야가 한 30살쯤, 한 20대 후반쯤 됐을 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죠. 왕족 출신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말이죠. 선지자이면서도 동시에 왕족이 돼가지고 왕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왕궁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아수르가 어디로 밀려오겠습니까?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늘 공격하고 늘 괴롭히고 항복하라고 그러고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아주 위기의 시대이죠. 자, 이런 시대에 이스라엘의 위정자들과 권력자들과 부유한 자들, 귀족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면은 정말로 형편없이 살았습니다. 자기 개인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권력 없는 자들, 일반 서민들을 굉장히 학정으로 괴롭히고 있던 그런 시대였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을 말씀하시죠. 잘못된 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심판 말씀하시면서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계속해서 그래도 남은 자를 내가 남겨두겠다. 그래도 내가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겠다. 그래도 은혜를 허락해 주겠다 하면서 주요 메시지는 심판인데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39장까지의 메시지죠. 구약 성경의 권수와 똑같다고 그랬죠. 자,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신약 성경 권수와 똑같은 27개 장에서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때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천국에 이르는 영원한 구원까지를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를 전부 말하고 있는 것이 자,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5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주로 심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투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에게, 특히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거주민 성읍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투자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투자하신 것을 포도원의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좋은 땅, 정말 농사 잘 된 기름진 땅을 하나님께서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극상품의 포도나무 묘목이 있죠. 포도나무를 심게 했어요. 전부 하나님의 투자입니다. 누구에게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하나님께서 투자하셨는데 이것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원을 투자하는 비유입니다. 자, 주인이신 하나님이 모든 돈을 다 들여가지고 포도원을 다 구입해주고 제일 좋은 땅, 제일 좋은 씨앗을 종자를 가진 이 포도나무를 극상품을 다 주고 그 다음에 북도 매주고 가지도 쳐주고 이 포도나무를 심고 나서 가꾸는 과정에까지 전부 다 투자해 주셨어요. 이렇게 완벽한 투자가 없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술을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구까지 탁 만들어 놨어요. 그때는 말이죠, 포도주를 이제 만들 때는 포도즙을 짜야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한 잔 땡기신 분도 계실 줄 알아요. 갑자기 한 잔 땡기실 수도 있어요, 지금. 와인도 정말 맛있는 와인이 있죠.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바로 밭에다가 약간 언덕백에다가 이렇게 네모로 한 1m, 1m 정도 이렇게 구멍을 파요. 그때는 아무튼 시멘트는 없었으나 이 천을 가지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포도를 따가지고 다 이제 쟁깁니다. 쟁기고 나서 포도주 즙이 짜지면 흘러내려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고 밑에다 큰 통을 놓고 이제 밟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맨발로 밟는 거예요. 아침 내내, 저녁 내내 밟아가지고 이 포도가 이제 즙이 짜져가 쭉 내리면 그걸로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거죠.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방의 포도주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자, 지금부터 2700년 전 이사야 이때 당시에도 포도원이
가장 맛있고 정말 좋은 최고급의 포도주가 생산된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 모든 시설을 하나님이 투자하셨어요. 그리고 망대도 세워주셨어요. 망대는 뭡니까? 도둑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망대죠. 짐승으로부터 지키는 망대죠. 그리고 울타리도 쳐주셨어요. 그도 비도 내려주셨어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막 구름을 와라 해가지고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비가 필요할 때는. 얼마나 완벽한 투자입니까? 자, 이렇게 다 투자했다는 장면이 바로 이제 1절, 2절,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우선 여기까지 봅시다. 결과가 나와 있죠. 정말로 이제 최고급의 최고의 좀 품종의 포도를 얻을 줄 알고 이제 주인이 투자했으므로 왜 완벽한 투자예요. 기대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말씀 그대로 보니까 들포도를 들포도는 먹을 수 없습니다. 상품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폐기 처분됩니다. 짐승도 잘 안 먹습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주인 대신 투자자 대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투자했어요? 거기 4절 보니까 3절 읽어볼까요? 3절. 자, 이제 따지죠. 주인이 와서 따집니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주인이 드디어 온 거예요. 왜요? 자, 이제 포도 수확철이 돼가지고 포도를 따가지고 왔는데 딱 보니까 샘플을 보니까 이거 들포도야.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해가지고 주인이 이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자, 예루살렘 거민들아 나와봐. 이 유다 백성들 다 나와. 내가 너희가 이렇게 1절, 2절 완벽한 투자를 다 해두고 뭐 빚까지 다 내려주고 최고 극상품 포도 종자 다 줬는데 지금 이게 뭐냐? 왜 들포도야? 라고 이제 사리를 따져보자. 이것은 심판해보자. 사리를 분별해보자. 평가해보자. 이 말이죠. 누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이 경우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종자가 달라져 버렸어요. 자, 극상품 포도나무로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가 열렸는데 그 포도가 말이죠. 들포도가 열릴 수는 없는 거예요. 사과나무 심었는데 배가 열려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종자가 다 그러니까 아무리 농사가 안 됐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려야 되는데 완전히 종자가 다른 들포도나무에 들포도가 열렸다는 것은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기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민들과 이 수주를 받은 투자를 받은 이 지금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최고 비싼 극상품 포도나무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것을 비싼 값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치우고 자기들은 가장 싼 값에 들포도 종자를 그걸 거저 가져다가 심고 가운데 비용을 빼먹은 거예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어떤 주석에도 이렇게는 안 쓰여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제 생각이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포도나무에서 들포도가 열리냐고요? 어떻게,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립니까? 아무리 농사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이 예루살렘 시민들과 이 지금 유다 백성들은 사기꾼들이에요. 거짓말장이에요. 투자자를 속인 거예요, 이건.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안 됐다. 이게 아니에요. 능력 부족해서 못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본문을 잘 이해하세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 투자,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제일 처음 우리 인사 나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투자 대상이고 여러분이 투자 무료예요. 여러분이 투자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투자된 인생이에요. 따라합시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투자입니다. 여러분이 말이죠. 하나님의 투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귀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투자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나오죠? 자, 거기 또 읽어볼까요? 5절, 4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깨달았거늘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자, 하나님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에루살렘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 세 번 말했죠. 1절에. 이런 사랑해, 자기 사랑해 한 번 말하면 되지. 사랑해. 우리 할머니들이 손녀 보면은 손자 보면 어떻게 말하죠? 쪽쪽 빨면서 사랑해 그러죠. 보기 싫어요. 근데 이제 뜨거운 첫사랑하고 뜨거워진 남녀가 만나가지고 사랑해. 이해는 되는데 보기는 싫어요. 한 번만 하면 말지 무슨.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세요. 아멘. 정말 눈꼴이 시릴 정도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다미 형제 알겠어? 너를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신지 알아? 그 어떤 사람도 너에게 사랑해 그런 사람 있어? 혹시 엄마가 그랬어? 엄마도 그건 안 했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 할렐루야.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우리 같은 자를 사랑해 하면서 오늘 4절 방금 읽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대해줄 수 있겠느냐? 가장 완벽하게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서 내가 너에게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긴 모습, 여러분이 갖고 있는 체질,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이 인생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자체, 여러분이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 여러분 지금 누굽니까? 왜 강아지로 태어나지 않았죠? 요즘 나 강아지가 너무 많아요. 사방대가 강아지 개판이에요.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서 오늘 4절 말씀대로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무엇을 더해주랴 할 정도로 완벽한 투자해가지고 내가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투자입니다. 완벽한 투자예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지금 우리 다미에게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를 기대하고 있는데 다미가 이제 투자해가지고 열심히 인생 농사 지어가지고 이제 한 99살 돼가지고 왔어요. 이제 평가야. 천국 가기 직전에 왔는데 딱 보니까 들포도를 갖고 왔어. 그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야, 내가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을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해 트리플로 사랑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줘서 투자했는데 이렇게 평생 내가 너에게 시간도 줬고 물질 돈도 줬고 재능도 줬고 또 직장, 사업장, 가정 다 탤런트 다 주었는데 네가 이제 가져온 것 보니까 들포도야. 기가 막혀. 이게 어찌 됨이냐라고 지금 4절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99세 때 천국 가기 직전 하나님의 심판받을 때에 평가받을 때에 이런 일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평생 농사 지어서 평생 인생 농사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말로 내 모든 언행 심사 통해서 내 인생살이 자체가 투자예요.
인생 자체가 지금 인생 농사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 앞에서 컸을 때 네가 지금 왜 이것을 가져왔느냐? 어찌 되면야라고 이 들린 하나님의 놀라우신 책망의 말을 한 번도 안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게 두려워요. 그런 말 들을까 봐. 진짜요. 진짜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 몫을 쭉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형벌을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네가 이러이러한 죄가 있었고 그 결과 내가 이러이러한 형벌을 내리리라. 자, 그걸 한번 살펴보는 거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 울타리를 쳐주셨어요. 욥기에도 하나님께서 울타리 쳐주셨다는 귀절이 나오죠. 여러분의 지금 가정이 온전하시죠? 오늘 교회 나오신 것 보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 강도가 안 온 줄로 압니다. 때강도가 칼 들고 들어오지 않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오다가 교통사고 한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숨을 쉬고 밥을 잘 먹고 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울타리에 쳐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 코로나19에 지금 안 걸렸나요? 지금까지? 예, 재수 진짜 좋았어요. 목사님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울타리 쳐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울타리를 계속 쳐주세요. 지금 울타리 안 쳐주시면 끝장입니다. 5분 안에도 사고 납니다. 눈 깜짝할 새 없어집니다. 뒤집힙니다. 목숨 떠납니다. 악한 병에 걸립니다. 사고 재난 만납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보니까 코로나19 만나신 분들 보니까 야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과외 공부하다가 걸리기도 하고 그렇죠? 술 한잔 마시다가 걸리기도 하고 신나게 노래방송 노래 부르다가 걸리기도 하고 아무튼 별 사람 다 있어요. 억울한 사람 뭡니까? 억울한 사람 30도 살짝 사고내서 스쳐 지나갔는데 걸렸대. 아이고 억울해. 어떤 사람은 계속 같이 있어도 안 걸렸대요. 어떤 사람 같은 식구인데 안 걸렸어. 이상하죠? 이상하긴 뭐가 이상합니까? 하나님의 울타리가 진짜 필요합니다. 이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울타리가 필요한데 그동안에는 하나님 투자하셨기 때문에 투자하면 관심 있잖아요. 여러분이 전 세상 투자한 것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진짜 관심 있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에 전 재산 투자해 놓으면 얼마나 날마다 보겠죠. 하나님께서 투자해 놓으시고 그 투자가 하나님 최선 다해서 투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타리를 탁 쳐가지고 어떤 것도 짓밟지 못하도록 어떤 짐승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떤 강도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네가 이렇게 들보도 가져와서는 이제 울타리를 전부 철수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6절 읽어볼까요? 또 어떤 벌이 내리는가? 6절 시작.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자 황폐하게 해버린다는 거죠.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거름도 공급해 주시고 가지 자르는 기술자도 공급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북을 돋워주고 북을 왜 돋워주는지 아시죠? 우리 농사하시면 아실 거예요. 북이 돋워져야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고 옆에 있는 영양을 훨씬 덜 받게 돼서 뿌리가 든든해져서 훨씬 잘 자라게 되죠. 북이 얇으면은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 못하고 외부적인 외풍에 너무 약하게 되어서 흔들리게 되고 흔들게 될수록 열매가 줄어들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해줬던 모든 양육의 과정을 생략해버리겠다는 거죠. 이제 빼버리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진례와 가시. 이것은 정말 나를 괴롭히는 사람. 혹시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진례와 가시 같은 사람 있습니까?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혹시 이웃 간에 그런 친구, 그런 이웃 있습니까? 있어요. 예.
혹시 여러분 가정에 혹시 찔레 같은 존재가 있나요? 정말 골치 아파요. 혹시 그런 가정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지금 성도님 가정 가운데 찔레와 가시로 인해서 날마다 찔리면서 울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찔레와 가시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찔레와 가시를 허락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제 핍박과 괴롭힘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막 생길 수도 있어요. 그동안은 막아주셨는데 이유는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투자의 결과가 뭐냐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름을 그동안에 버리셔가지고 비를 내려주셨어요. 이 비가 뭡니까? 물질이에요. 자, 어디에 가게를 냈습니다. 가게를 오픈했어요.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사람이 올라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내 회사에 모여와야 돼요. 바이어들이 와야 돼요. 학원 차리신 분들은 학원에 이 손님들이 몰려와야 돼요. 직장도 정말 매출이 막 늘어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최선 다하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만 그걸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주셔야 되죠. 구름이 오게 되면 비가 오죠. 엊그저께 폭풍우가 한번 왔었죠. 그때 제가 고속도로 달리고 있었는데 엄청났습니다. 광풍이 불면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진짜 재밌었어요. 예. 저는 그런 게 있으면 재밌어요. 좀 차가 들썩 안 거리나? 한강 다리를 건너는데 차가 좀 들썩 거린 것 같아가지고 신난데? 하고 이렇게 왔었어요. 약간 들어도 괜찮은데 1cm만 들었다가 났다 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을 졸이면서 주여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가 막 절로 나오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차가 약간 휘청휘청 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1cm만 들렸다고 한다면 주여라고 나올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주셔야 비가 내려요. 아멘. 이것이 합해지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는 구름을 안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관이 바싹 말라버리는 거죠. 두려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물질이 목이 꽉 조이듯이 수도꼭지 딱 잠가버리듯이 하나님께서 구름을 딱 스톱시켜버리면 그때부터 물질이 안 와요. 진짜예요. 이 경험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어느 순간부터 물질이 딱 끊어져요. 어렵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물질이 막 쏟아져요. 어쩔 때는 또 감질나게 물질이 와요. 찔찔찔 이렇게 와요. 10원짜리가 막 쏟아지는 거죠. 100만 원짜리 막 쏟아져야 되는데 10원짜리 쏟아지니까 감질나는데 할 수 없어요. 이건 아무튼 구름이 그런 구름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 폭풍우가 쏴버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비가 오게 되면은 그때 가서 막 입을 벌리고 믿음으로 부르짖으세요. 주여, 물질의 먹구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비를 맞으세요. 맞으면서 우산 쓰고 맞으시면서 이것이 내게 쏟아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비다. 제가 지금 헛소리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나와 있잖아요. 다시 보세요. 거기 6절 후반절에 따라합시다. 그 위에 비를 그 뒤는 읽지 마세요. 내리지 못하게 써졌잖아요. 읽지 마시고 그 위에 비를 내려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선포합니다. 오늘 모이신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그 생업에 오늘 말씀 그대로 6절 말씀 그대로 그 구름을 보내주셔서 물질의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럴 때 확 아멘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다 걷어가 버린다고 하니까 얼마나 제가 안타깝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시죠. 7절. 어떤 죄를 또 물으시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유다 백성과 지금 이 예루살렘 거민이 바로 하나님의 투자를 받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두 가지를 정말 결정적인 악을 행합니다. 이것 때문에 주께서 지금 들포도가 맺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오늘 설교의 본론이에요. 여러분 절대 들포도 맺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물어봐야 될 거다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내가 들포도를 맺었나이까? 왜 내 인생에 들포도가 맺어져 가지고 주께서 이 구름도 다 없애버리시고 울타리도 다 치워버리시고 찔러와 이 가시로 막 찌르게 만드시니 이러면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들포도가 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들포도가 바로 7절 후반절이에요. 뭐예요? 정의를 바라셨더니 포악을 거뒀다. 정의는 뭐냐면 사법적인 정의를 말해요. 사법적인 아주 공평한 판결. 이 공평한 판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억울한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재판에 가서 재판받았는데 억울해. 이번에 5.18 민주화 항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념일, 40주년 기념일이었는데, 그때 보도 중에 보니까 그때 그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피 흘려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그때 범죄했던 자들에 대한 합당한 사법적인 어떤 조치가 없었던 것이 너무 많아. 한 명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어요. 죽기는 수백 명 이상이 죽었는데.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그러는 오늘 7절 그대로예요. 포악이 원어 성경에는 살인이에요. 피 흘림이에요. 이렇게 번역이 돼요. 정의는 사법적 정의. 지금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다 백성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그대로 권력자들이 군권을 가진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돈을 가진 자들, 귀족들, 왕족들, 이 사람들이 말이죠. 어떤 짓을 했는가 하면 전부 자기 유리한 식으로 다 재판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자기들과 재판 붙으면 붙은 사람 무조건 지는 거예요. 이쪽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쪽은 피를 흘리는 거예요. 권력 없고 돈 없고 힘없는 자들은 피 흘려. 5.18 때도 그때 피 흘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힘없는 사람들. 자, 이것이 들포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들포도. 내가 유다 백성 너희들에게 포도를 주었다. 어떤 포도는죠?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멘. 확실하죠? 이 포도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잖아요.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한 송이 메고 가는 걸 다 보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땅을 주시고 그 엄청난 기적을 다 행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도 패했지만 다시 이기게 하시고 이런 과정 통해서 온 가나안 땅을 포도를 다 주시고 시때때로 비도 내려주시고 울타리도 쳐주시고 다 보호해 주겠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좋은 포도나무 내가 기다리겠다 했더니 들포도 딱 갖고 그 들포도가 뭐라고요? 사법적인 부정의를 행해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 피를 흘리게 하는 이런 사회를 너희들이 만들고 말았구나. 이게 들포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분노하신 것입니다. 유다가 망한 이유 아시겠죠?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나라를 축복하시려면 우리가 정말로 사법적으로 정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이 문제 우리나라 최고의 지금 문제입니다. 저 사법부, 저 재판, 저 판사가 판결이 공정한가 이게 늘 시비거리예요. 늘 시비거리. 일반 백성들이 억울한 사람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역사적 많은 사건들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들포도가 뭡니까? 뒤에 보니까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공의는 뭐냐면 공평을 말해요. 공평해야지. 줄 타고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대 왕국의 사회라는 것은 뭐냐면 전부 공평이 없었어요. 불평등의 사회.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여건을 다 만들어서 투자해 놓았더니 이제 좋은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그런 나라를 만들으라고 했더니 포도나무 맺으라 만들었더니 이 들포도 불공평한 나라를 만들어버렸어. 불평등한 나라. 잘 나가는 사람은 계속 잘 나가고 못 나가는 사람은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나가는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는데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을 cry, 영어 성경에 울부짖음. 자, 취직시험 봤어요. 그런데 그 임원 관계된 사람만, 애들만 다 깨가고 아무튼 실력도 있어도 소용없어. 다 떨어졌어요.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불공평한 거예요. 그렇죠? 불평등하잖아요. 자, 나라에서 100억짜리 공사를 줘요. 근데 뒤에서 로비한 사람만 공사를 다 몰아줘. 줄이 없는 사람은 맨날 떨어지는 거예요.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엄청나게 불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권력자와 부자, 또 이 군사력을 가진 자, 힘 가진 자만 계속 커지는 거죠. 그리고 없는 자는 불공평하니까 계속 더 유축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합니까? cry.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이 들포도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계속되고 있죠? 자, 그 내용, 범죄의 내용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한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무슨 말이죠? 자, 세 번역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우리나라도 집 100채, 200채 가진 자가 있어요. 상징적입니다만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면 집 한 채가 없어가지고 정말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저도 집이 없잖아요, 지금. 사택이 제 집이 아니거든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나이에 집이 한 채도 없네. 어떤 XX는 수백 채래. 그것도 강남에만 수백 채래. 한 채 20억씩이야. 야, 이거 불공평하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심판받는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심판이 왔잖아요. 코로나19가 심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나라인데 이걸 신자유주의 혹은 신자본주의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유롭게 마음대로 사업하고 장사하도록 그대로 놔두는 것이 최고의 자유를 주고 인간의 가장 좋은 원리다라고 하는 것이 신자본주의예요. 그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은 세계 자본주의의 모태와 같아요. 근데 코로나19 세계 최대 사망자 갖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미국. 세계 최대 감염자 갖고 있는 나라 어느 나라? 미국.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최고로 잘된 나라들이 다 골탕 먹고 있죠.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읽으면서 개인적인 차원의 축복을 생각했지만은 오늘 말씀 보니까 뜻밖이죠? 하나님의 투자한 것을 거두려고 할 때 들포도를 보고는 하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지금 형벌 내리시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 지금 이건 개인적 차원인가 동시에 공동체 사회적인 차원의 지금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다 이거죠. 사법적인 불공정. 왜 사회를 이렇게 불평등하게 만들었느냐? 그리고 가옥에 전답에 무슨 말입니까? 가옥을 가진 자는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돈 가진 자가 계속 그 자본으로 계속 공룡처럼 늘려가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 특징이잖아요.
미국 부자들은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상상도 못한 부를 모을 수 있어요. 한번 부를 모으기 시작하면. 그러나 미국이 가장 많이 걸린 이유 아시죠? 수천만 명은 보험도 없어요. 걸려도 안 가요. 갔다 하면은 수천만 원 치료비를 내야 된대. 부자들한테는 천국 같은 나라이지만 돈 없는 사람은 지옥이에요. 미국이 그런 나라예요. 엄청난 이 모순이 있어요. 저는 미국이 천국 같은지 우리가 알았잖아요. 오늘 말씀을 비춰보니까 이게 미국이 심판 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또 한번 또 읽어볼까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절자가 없을 것이며. 야, 그 많은 가옥에 거절자가 없어져 버리면은 무슨 말입니까? 자, 수백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입주자가 없어. 그 깡통이 돼버렸어.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자, 내 집 한 채 가지고 산 사람은 망할 것도 없어. 내가 사면 되니까. 근데 수백 채 해놨는데 아무도 전세를 안 들어와. 사지도 안 해. 망한 거지, 그 사람. 돈을 엄청 갖고 있는데 죽는 거야. 깡통 차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죠.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열흘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열흘 가리. 자, 소가 말이죠. 밭을 갈 때 열흘 동안 갈아야만이 되는 이러한 땅이 있어요. 하루 갈면 1에이커, 1200평. 소 한 마리가 혹은 그때는 결이 소 두 마리가 한 쟁기 가지고 하루 종일을 갈면 그 땅이 1200평이에요. 얼추 맞더라고요. 그러겠죠? 1200평이고 이게 한 에이커예요. 그러니까 열흘 가리니까 12에이커예요. 12,000평. 12,000평 밭을 가는데 그 엄청 12,000평이니까 크죠. 근데 포도원에서 겨우 포도주 한 바트, 한 바게스. 포도주 한 바게스밖에 얻지 못한다. 완전 흉년이에요. 그 다음에는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자, 한 바가지 씨앗을, 한 호멜 씨앗을 뿌렸는데, 얼마를 거뒀어요? 한 에바 났다. 10분의 1이 거둬졌다는 거예요. 뿌리기는 10대를 뿌렸는데, 추수할 때는 한 대를 추수했어. 이게 뭡니까? 망한 거지. 한 대를 뿌려가지고 10말, 20말, 100말을 거둬야 농사가 된 거잖아요. 근데 뿌린 것보다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 거둔 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또 범죄 내용입니다. 11절, 12절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소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자, 아침부터 밤까지 술에 취해 있어. 세상에 취해 있어요. 그런다는 말을 듣기도 했어요. 이 돈이 많으신 분들이 어떤 사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아침부터 밤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찜질방에 가서 마사지 받고 그다음에 중국 마사지 받고 태국 마사지 받고 그다음 뭐가 있었죠? 발 마사지 받고 그다음에 또 얼굴 마사지 받고 그다음 또 술 마시고 파티하고 이게 하루 종일 하는 일이래요. 그 코스가 여행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아침 7시, 6시 일어나가지고 그 코로나19 걸릴까 무서 덜덜 떨면서 마스크 입고 전철에 막 콩나물이 돼가지고 실려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왜 코로나 걸릴까봐. 그래가 사무실 가가지고 눈치도 못 보고 다 이렇게 아크릴로 막아놓고 거기서 혼자 밥 먹고 야, 너 오지 마. 고생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애들은 또 학교도 못 가고 통신으로 또 오늘 고3 어떤 아이, 인천 안성 아이들은 학교 갔다가 또 다 쫓겨 돌아오고 고생이 말이 안 돼.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옆 사람이 손잡고 인사합시다. 당신도 고생이 많구려. 예, 고생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파티야. 파티 좋아하지 마세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잖아요. 이야, 조금 속이 풀리는 것 같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저는 집 200채 갖고, 난 집 한 채도 없는데 200채 갖고 있다는 사람 들으니까, 야, 근데 잘 살더라고. 겉으로 볼 때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속이 좀 풀려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100채, 1000채면 뭐해? 들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깡통주택 돼서 망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 거민들을 지금 앞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침입당하게 만들고 보호됩니까? 안 됩니까? 보호 안 됐잖아요. 울타리 걷어버렸어요. 그동안에는 이겨냈잖아요. 아수르는 이겨냈는데 바벨론한테는 져버렸어요. 젖먹기가 끼어가지고 목에 사슬을 채워가지고 수치로 완전히 벌거벗겨져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누가요? 집 100채, 200채 있는 사람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 파티하고 잔치했던 사람들. 집에 집을, 답에 답을 계속 쌓고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재판의 공정성을 그릇들이고 완전히 자기 중심으로 재판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흘렸던 사람들. 저는 5.18도 피를 흘렸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의 기록이에요. 지금은 그들이 멀쩡한 것 같지만 하나님 가만두시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엄청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3, 14절 읽어봅시다. 13, 14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의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급여를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절제하는 영을 받읍시다. 절제해야 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절제를 못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시간 얼마나 걸렸을까요? 5분만 참지. 복숭아 하나 먹을 때 5분 걸리죠? 사과 하나 5분 걸리잖아요. 먹고 싶다. 5분 못 참고 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영원토록 지금 고생 중에 있어요. 우리까지. 절제하셔야 돼요. 여러분, 즐기실 때 약간 절제하세요. 우리 게임하는 친구들 좀 절제하세요. 밤새 술 파티 하신 분들 좀 절제하세요. 완전 끊으라고는 제가 못하겠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좀 절제하시라고. 좀씩 줄이시라고. 밤새 그림책 보시는 분들 좀 절제하세요. 나 하고 싶은 거 타고 하는 거 절제하셔야 돼요. 내 감정대로 하지 마세요. 화내는 거 절제하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결론이 뭐 될까요? 이제 시간이 되었으면 결론 내립시다. 15, 16, 17 속절 읽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시작. 여느 사람은 구부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어린 양이 힘이 없잖아요. 근데 풀을 뜨는데요.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옆에 어린 양 있죠? 몸뚱아리를 컸는데 신앙이 덜 자라서 어린 양입니다. 그들 풀을 먹게 해줘야 돼요. 어미, 어떤 개가 말이죠. 어미 개가 새끼 개를 막 물어버려요. 지가 닭 먹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성숙한 성도님들은 신앙이 여린 친구, 여린 분들을 충분히 배려해서 그들을
영적 양식을 먹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유리한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유리한 자들은 재산이 없어. 가난한 자들 말이에요.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권력이 없는 자들, 돈이 없는 자들, 또 누가 있습니까? 힘이 없는 자들, 지식이 없는 자들, 빽줄이 없는 자들, 세력이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진실로 돌봐줘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것이 포도나무 열매를 제대로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자본주의에 물들어가지고 너무 그쪽으로 빠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정말 내게 허락해 주신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투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도 주를 위해서 써야 돼요. 내게 주신 힘 쓰세요. 교회 어떤 일 할 때 힘 마음껏 쓰신 분 계시죠? 복 받으신 분입니다. 아멘.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정말 힘이 없는 자들, 이번에 돌아가신 그 경비하신 분,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놈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런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도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내가 너에게 투자한 보람이 있구나. 네가 정말로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없는 자, 부족한 자, 힘이 없는 자, 불쌍한 자를 네가 정말 사랑하고 돕는구나. 내가 너에게 준 물질, 내가 너에게 준 건강,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 내가 너에게 준 사회적 지위, 그 모든 것들을 그런 사람을 위해서 쓰는 이러한 삶의 스타일. 이것이 제대로 포도를 열매 맺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주님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면서 우리 한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투자하는 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투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나 자신의 인생은 투자를 받은 인생, 내가 하나님의 투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한 하나님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벽한 투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들포도를 맺고 말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법이 참으로 농단에 의해서 정말 제대로 된 재판이 벌어지지 않으므로 그들이 살육이 벌어졌습니다. 비름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대로 된 평등한 이 사회가 이루지 못하고 불평등 사회가 되므로 그들이 크라이하고 울부짖는 이 사회가 되고 말았나이다. 아버지, 집을 가진 자는 더욱더 집을 가지며 땅을 가지는 더욱더 땅을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저주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권력과 재물을 누리는 자들에 대해서 또 쾌락을 누리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일생 동안에 이제 우리가 정말로 정의를 찾게 하시고 공의를 따라가게 하시고 평등을 추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경쟁하기보다는 서로를 돕는 사회로, 돕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이번 주일은 행복한 싱글, 건강한 싱글에 대한 말씀입니다. 싱글이 대세인 시대가 됐는데 우리 교회도 싱글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커플들도 계시지만 언젠가는 다 싱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싱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이번 주일에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쏟아지게 하시고 또한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려운 당한 성도들 붙들어 달라고 우리 또한 1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 아버지 5월달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행복한 싱글, 건강한 싱글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청소년 예배, 청년 모임 그리고 아동부 예배 성경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장경모 1부와 2부 예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약한 자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투자를 제대로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